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세례와 함께 놀라운 능력과 체험들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부수적인 요소일 뿐 성령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핵심된 사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때에 성령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은사를 바라볼 때 그것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증거로 그것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게 되면 결국 우린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다 쓰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이 에베소란 지역은 여러 권세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마술의 권세, 또 정치적 권세, 종교적 권세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러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은 이 예수라는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그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데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과 앞치마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어떤 치유의 능력이 배어 있던 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이런 능력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이 나았던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바울이 참 사도로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임했음을 확증하고 드러내는 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바울로부터 흘러나온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그 사건, 그 능력을 보고 바울이 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능력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마술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리는 자들이 일어난 것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 기록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수를 부리며 외치는 어떤 명령과 어떤 주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실제적인 효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보고는 그 마수라는 유대인들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신자된 우리들은 과연 그 이름을 마치 마술이나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더 잘 산다더라. 라는 이런 모든 말들은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행복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를 놓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우리의 기도나 예배나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과연 우리가 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그분인지 아니면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부리던 그 마술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을 자신들이 행하던 주술처럼 남용하는 이들에게 악귀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악기를 내쫓고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라고 한들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사실은 다 헛되고 무익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부탁할 때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꼼짝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성과는 무관한 것처럼 마술상자의 무엇인가를 구하듯이 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에 대해 매우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읽어보려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의 내용은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 더욱 거룩해지는 것, 더욱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다 실상 그와 아무 관계없는 자와 같이 사는 자들에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으로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결국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 드러나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목표와 뜻을 다 정해놓은 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지원 병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야고보의 표현으로 너희가 귀신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반응은 무엇인지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을 듣게 된 많은 이들은 두려워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또 에베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를 믿었으나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청산하지 못하고 미신과 주술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능력을 확실히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자 자신들의 은밀한 범죄까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양의 책들을 태웠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마술을 뜻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이 페르에르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간섭, 주변 일,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마술 행위를 공허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된 이들은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모두 폐기하고 회개하여 예수께 돌아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능력이 목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나타난 능력과 기적들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거나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고 기쁨과 또 자랑과 승리가 없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적인 씨름을 하지 않고 세상적 씨름만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쫓는 돈과 능력과 자랑을 얻기 위해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쓰고 믿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어떤 기도와 우리의 신앙 행위들로 그들과 같은 것을 위해 싸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목적과 목표부터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세상 싸움을 하고 세상 목표를 정해놓은 뒤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세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우리에게서 다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누리는 진정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존재의 가치가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세상의 것을 취하는 싸움이 아닌 그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고등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와 요구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 그 속에 숨겨진 우리의 어떤 사심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